1절,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에는요 아수르를 두려워한 유다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의지하고 정치적 화친을 맺음으로써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한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지난 일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아멘. 예. 근데 여기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말했던 선민이 이 유다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와 같이 애굽의 발, 병거, 마병.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볼게요.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게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 결국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겠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앙모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자꾸만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 것. 자,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육체된 그들의 말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말들을 의지하고 영이 아닌 육체의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딴 데를 보는 거예요. 딴 세상을 보는 거죠. 딴 것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다른 것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눈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애굽을 떠올리는가? 하나님을 떠올리는가? 우리가 아수르를 만났을 때 애굽을 떠올리는가? 하나님을 떠올리는가?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 모압을 떠올리는가? 하나님을 떠올리는가?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다 민족이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침략해 오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조공을 바치겠느라고 간청하면서 정치적으로 화친 관계를 맺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게 손을 뻗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몽둥이로 아수르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람을 부시고 불어오게 하시고 태풍을 불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 막대기를 치시면 연약하여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애굽의 말, 병거, 마병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정의하셨어요.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지고 존재하지 않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육체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 썩어 없어질 신기루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로부터나 지금이나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 말씀은 더하기나 빼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외경과 정경으로 나눠져서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번역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지금도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있으면 세상은 다 변하고 없어져도, 꽃은 아무리 피고 지어도, 세상에 어떤 것들이 흥망성쇠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흩어짐 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쇠락기가 있었고 방황기도 있었고 분쟁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논쟁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섬에 가도 있고요, 저 아프리카 한복판에 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에 꽃이 피고 지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도 말하고, 이제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끝났다고 말하는데, 저는 교회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걱정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어서 문화가 세속의 문화로 급격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원론적으로 복음의 본질로 회복하고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복음이어야 되고, 십자가 보혈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강단이 오염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세상의 드라마 이야기, 영화 이야기, 여행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그게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다시 성령 공동체로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 삶에서 다시 재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3년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생중계로 막 전파를 탔는데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이 부흥운동이, 저는 지금도 성령운동이 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났던 채플이었거든요. 대학 채플, 대학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큰 성령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여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시면 잔잔한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방언을 하고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재하시면 잔잔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골방에 기도하다가, 또는 기도원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예배당에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인재로 강력한 불이 임하자 그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들 삶 가운데에서 요동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얘들은 안 돼, 쟤들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안 돼,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어려워졌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그대로 있고요,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도 그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불어오신 이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모닥불이 아니라 장작불로 바꾸고, 그리고 더 큰 성령의 임재로 바꿔서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2026년 8월 달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궁한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번 줄 이쪽 줄에 앉는 계층이 달라요. 그렇죠? 여긴 성가대가 앉고요, 여기는 주로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나 우리 이제 분들이 앉고, 이쪽에는 다음 세대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앉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쪽 보고 설교하기가 제가 시험 들었어요. 이쪽 줄에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계신 분들 말고, 우리 학생들이 그때는 고개를 다 숙이고 있었고 뭐 유튜브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점점 앞으로 가운데 이렇게 앉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3년 동안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저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축도 끝날 쯤 되면, 축도할 쯤 되면 이제 눈이 번쩍 뜨이죠. 그게 제가 2년 반 동안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그냥 육체는 여기 있지만 영혼이 가출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은혜가 막 충만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관계성 때문에 중고등부가 좋으니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나도 앞자리 가서 뜨겁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령 받지 않고 맨정신은 어렵잖아요. 남자들이 술 한잔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술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야, 술도 안 먹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말하는 거나 은혜 안 받고 앞자리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거나 맨 같은 가지예요. 성령을 받으면 앞자리가 사모되어지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싶고 심지어는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요즘 일어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중하십시오. 일어나면.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고 뛰면서 찬양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이 쓰러지니까 일어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는 건 내 속에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게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무브먼트, 꿈틀거림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브먼트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저는 성령 공동체가 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모닥불을 장작불로 바꿔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 여기가 라마나요시 되어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막 초신자들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방언을 터지며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터지는 그런 라마나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이 탄성이 나오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탄성을 치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탄성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성령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이 안에 계중에 계시지만 공동체가 마가다락방처럼 120명이 온전히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있는 자들이 한 발 한 발 앞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공동체로 내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과거 지금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애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압 땅을 바라보지 아니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